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부흥성회가 있기 때문에 부흥성회에 관계된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만 좀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또 시간 된 대로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얻도록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부흥성회인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그릇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큰 은혜를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어지도록 힘써서 우리 함께 마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부흥성회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옛날에는 2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부흥성회는 달라요. 그래서 예배는 목적 측면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들었냐 못 들었느냐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었느냐 안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지 실제로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이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는 걸 목적 측면에서 보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기도는 미사오구를 쓰거나 오르락내리락을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한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떠듬떠듬 말하면서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가 잘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될 이제 부흥성회입니다. 부흥성회가 있는데 이 부흥성회는 왜 하느냐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성회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성회를 잘했냐 못했냐는 과연 은혜가 됐냐 안 됐냐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부흥성회를 통해서 뭐 하려고 부흥성회를 하느냐,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있을 수요일 날 저녁까지 예배를 10번 드리는데 10번 드리는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이번 성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있을 성회에 모두가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아 부흥성회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기도도 성공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 부흥성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미스바 성회. 그 미스바 성회 할 때에 강사가 누구냐면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이동석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도 잘 못 외워요. 예, 처음이니까 지금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동석 목사님이 이번 우리 은혜교회 분강사인데 미스바 성회의 강사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강사예요. 이 강사가 온전히 이제 미스바의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온전히 설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셔서 은혜를 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영적 대각성의 은혜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믿었다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대각성의 영적 대각성의 성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왔어요. 자,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역시 성회를 통해서 붕성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잃었던 건강도 다시 찾으시고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으시고 잃었던 신앙도 다시 찾으시고 잃었던 여러분의 열정도 다시 찾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미스바 성에서 임했어요. 미스바 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성회가 있냐면 갈멜산 성회가 있어요. 갈멜산 성회입니다. 여기 강사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강사였는데 그 강사는 아주 특이한 성회를 하는데 어떤 성회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아합 왕을 따라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말고 7,000명 더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래서 온전히 엘리야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면서 어떤 성회를 여느냐면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나 혼자와 대결을 하자.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850명을 죽이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벌써 던지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좋으냐? 네,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방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승리하는 역사, 은혜가 주어져요. 승리하는 역. 여러분, 영광은 승리자에게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때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승리하는 자가 영광을 거두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과 저도 역시 갈멜산을 통해서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멜산을 통해서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은혜교회당이 미스바가 돼야 되고 은혜교회당이 갈멜산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회가 무슨 성회가 있냐면 다락방 성회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처음에는 한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500명에서 온전히 하루를 기도하더니 몇 사람 가고 이틀을 기도하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몇 사람 가고 또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일째 되는 날까지 500명이서 기도하다가 몇 명 남았느냐?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을 때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큰 역사를 일으켜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의 강사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설교가 온전히 부흥회의 주역이 아니고 그때는 기도하는 성회였어요. 그래서 온전히 베드로와 함께 120명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성령을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령을 줬느냐? 불같은 성령을 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을 주셔서 불과 바람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가 주어졌냐면 은사가 임했어요.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임했느냐면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온전히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 모두가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방언이 놀랍게도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에 은사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에 은사가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에 은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사성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하나 더 소개할게요. 가버나움 성회가 있어요. 가버나움 성회가 있어요. 가버나움 섬 지역에서 강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사하는데 베드로는 기도성회 했지만 예수님은 무슨 성회 했느냐면 말씀성회 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강사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중풍병자를 떠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치료받게 돼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는데 이 치료는 바로 치료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팔팔 뛰면서 자기가 들고 누워온 그 들상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는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미스바 성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갈멜산 성에서는 불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다락방 성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게 하시고, 가버나움 성에서는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떠매어짐을 받고 왔던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건강을 얻었는데, 얼만큼 그것이 놀라운 역사였느냐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럴 정도로 큰 은혜였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경험도 못했던 은혜가 임하길 바라요. 성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성회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각자의 다를 수도 있고 하나로 또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번 성회를 은혜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하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이제 이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5절에서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뭐다라? 모이라. 그랬어요. 6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더니 미스바에 뭐다요? 모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 이웃나라 블레셋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소문이 저 미국까지 들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방금 읽었던 구구절들이 뭐냐?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니까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갈멜산에도 모였어요.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우리 함께 19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갈멜산 산으로 다 온 이스라엘은 모이라. 그리고 이방신 선지자도 모여라. 그렇게 갈멜산 산에 모였더니 역사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락방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5절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래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더니 성령이 10일 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 성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마가복음 2장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용신할 수 없더라 이랬어요. 꼼짝도 못하겠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였는지 거기에 문 앞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모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해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석 이번에 좀 해보세요. 여러분 10번 붕성에서 설교하는데 10번만 참석하시면 다 은혜됩니다.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붕에 나가가지고 자신 있게 첫날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번 성에 10번인데 10번 10시간만 참석하시면 은혜를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은혜 못 받으면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그래요. 보상. 그런데 한 번도 아직까지 보상 안 했어요. 왜? 10번 다 못 참석하니까. 그리고 참석한 사람은 또 은혜 받았으니까. 심지어는 말이에요, 저 구리 가서 붕회를 하는데 뭐 교인도 많지 않아요. 한 30명, 35명 이 정도 모이는데 새벽, 낮, 저녁 3번을 다 참석하는, 3번씩 참석해서 10번을 참석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환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환자복. 그 옆에가 병원인데 병원에 환자로 입원했다가 이 목발을 짚고서 그리고서 이러고서 온전히 거기 10번을 다 참석해. 나이도 적잖아요. 많아요 상당히. 그런데도 그렇게 참석하시더라고요. 참석하시더니 다 끝나는 날 내 앞에 오더니 절을 3번 했어요. 3번. 인사를 3번. 이번에 이 평생도록 신앙을 했지만 내가 이번처럼 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이번처럼 말씀 앞에 내가 잡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서 붕해했는데 그랬다 이 말이요. 아이고 옆구리 찔러야가 아픈가 보네. 그래서 그렇게 참석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환자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때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 간증하려면 한이 없는데, 여자 집사님이 온전히 교회에 섬기는 아주 중심적인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또한 붕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자기가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는 집사였는데, 내가 저기 익산에 붕회 갔어요. 익산에 붕회 갔더니 아주 고깃집이 맛있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고. 그래 거리 갔어요.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 먹고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그 여자 집사님이, 여성 집사님이 내 곁에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 붕회 올 때 그때 저를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 하는 순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강사가 온전히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모두가 다 같이 참석하여 모이기만 하면, 참석만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모이니까 역사했잖아요. 미스바에 모이니까 역사했어. 온 이스라엘이,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이 모이니까 역사했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니까 역사했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갈 자리가 없이 모이니까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셔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사모해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히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면 물을 사모해요. 내가 추우면 불을 사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모하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 주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년 그래 지금 주제라고 그랬는데 거기 쫓가는 것이 없나요? 축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인가요? 없어요? 있다는데 이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못 찾았어요? 현수막 만든 사람 누가 만들었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가? 자, 주보에 봐봐요. 그럼 주보에 있대요. 주보에 광고란에 한번 보세요. 없었대요. 미안해요. 화낼 뻔했네. 실수할 뻔했어. 다 같이 한번 거기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 주제 축복의 시작. 축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축복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의 비를 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축복이 주제인가 봐요. 축복이 주제가 되어 중심 주제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이시기 바라고요.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복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물권도 임하시기를 바라요. 물질의 축복도 임하셔서 부자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예요? 모여서 참 사모해야지요. 모이고 사모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모이고 사모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내가 잊어먹었네. 하나 더 보니까 옳지. 아멘 해야 돼요. 뭐 돼야 돼요? 아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은 제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마음의 아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술의 아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의 아멘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아멘이 있는데, 마음의 아멘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의 아멘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술의 아멘은 뭐냐면, 입술의 아멘은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대로 아멘. 다 같이 아멘. 조금 톤을 올려서 아멘. 톤이 좀 낮으면 안 돼요. 제가 톤이 좀 낮는데요. 여러분 조금 올려. 솔로 올려. 솔로. 다 같이 솔. 도레미파 솔인지 몰라도 솔로 올려가지고 다 같이 아멘. 이것이 이제 입술의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활의 아멘은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영접을 하게 되면 마음의 아멘을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의 입술의 아멘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이번에 하나님 앞에 아멘 좀 잘하시기 바라고, 강사님 최고의 대접이 뭐냐면 아멘 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라요. 김 목사도 아멘 좋아해요. 김 목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멘이 여기 보다가 설교하다가도 아멘이 저쪽에 나잖아요. 고개가 빨리 돌아가. 이렇게 목사들은 아멘을 대단히 좋아해요. 아멘 여러분이 잘해주시면 내 능력이 100이라면 120, 130 나와요. 그래서 아멘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은 떠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먹는 것인 줄로 믿어요. 예전에 말했지만 광주에 부흥회 갔더니 광주의 어떤 교회 집사님은 카센터 하는 집사님인데 33살인가 잡순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분께서는 아멘 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뭐라고 하느냐, 아멘 하고 3번 해.
그래서 왜 세 번 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첫 번째 하면은 먹고 두 번째 하면 먹다가 조금 흘린 거 그거 받아 먹고 마지막 또 조금 더 부스러기 흘린 것까지 마지막에 먹어버리려고, 남이 주워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다 먹으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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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극성이 없는 걸 감사해요. 그래도 아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격 차이예요. 아멘은. 그죠? 아멘 소리 안 내고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부흥아멘이라 그래요. 이래도 감사해요. 이래도.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끄떡 이렇게 해주면요 엄청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너무 기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주 싫어요. 또 뭐가 잘못돼서 제 양반이 휘졌나. 그래서 여러분 고개라도 끄떡끄떡 해주시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아멘에서 은혜 받으시고요.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영접하면 시인 은혜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 순종에 아멘 하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축복의 비가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영권과 물권과 건강권과 그리고 또한 온전히 여러분의 명예권도 높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는 뭐냐면,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 그다음에 아멘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절정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에 빠져버려야 돼요. 찬송하면 찬송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하면 말씀 속의 절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극치를 이루란 말이에요. 극치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데 찬송 속에다가 여러분과 제가 아주 절정을 이루는데, 이 절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다가 이룰 거냐? 영적 분위기라고 그래요. 영적 분위기의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 분위기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이 영적 분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히 찬송을 부를 때에 마음을 들여서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의 은혜가 이 영적 분위기인데,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겟셋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겟셋만의 기도를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땀을 쏟아가며 기도했고,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고, 피를 쏟아가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가 뒤범벅된 것이 겟셋만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절정을 이루시면 겟셋만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즉시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번에 온전히 영적 분위기의 절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마음 다해 부르시고, 못 불러도 괜찮아요. 마음 다해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겟셋만에 기도하는 것처럼 땀을 쏟고 눈물 쏟고 피 쏟아가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셋만에 기도할 때 즉시로 천군전사 보내서 예수님 수발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분위기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절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준비했던 설교 내용이 아니고, 내일이 오늘 저녁이 붕성회니까 제가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은혜가 되느냐? 히브리 4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됐어요? 못 됐어요? 유익 못한 것은 유익되지 못했다, 은혜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왜 못 받았을까요? 듣는 자가 시작.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뭘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누가? 듣는 자가. 그러니까 전하는 내가 안 그런 게 아니고 듣는 여러분이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탓이다. 왜? 나는 듣는 자니까.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해야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을 결부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믿음을 플러스해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이 플러스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믿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누구 말씀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 그것이 진짜 맞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시작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누구 말씀으로 믿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시면 이 말씀이 뭐다느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누구 속에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기를 원하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말씀으로 믿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창조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파도가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였다. 창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지 나사로 머리에다가 안수하지 않았어요. 안수하지 않고 말씀으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할 때도 파도 위에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이 잔잔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잔잔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주의 변화의 역사도 역시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렇더라. 누구 속에 역사하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으로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라.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풍성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 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라고 모여서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시기 바라며 절정을 이루시면 이번에 큰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옵.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옵. 은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옵. 치료의 건강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 축복의 큰 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성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성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성에. 이거 하라니까 안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네. 이쪽 줄에 아니고 이쪽 줄에 있네. 이쪽 줄에. 이건 진실이에요. 그래 그쪽 안 보려고 그래. 왜? 자, 따라서 일단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나의 성에, 우리 가정성에, 우리 교회성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은혜 받자 이 말이요. 우리 가정성이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자 이 말이요.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자 이 말이거들라. 그래서 우리 가정성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다시 한 번 더 연거푸 해보겠습니다. 이번 성에, 옳지, 나의 성에 한번 해봐요. 이번 성에, 두 번째는 이번 성에, 그렇지, 우리 가정성에, 세 번째는 이번 성에,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지. 다른 교인들 와서 은혜 안 받아도 나는 절대 괜찮아요. 아니 정말요, 우리 교인들만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아이고 목사가 저 모양이니 어떻게 되겠냐 그러지 마.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 은혜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회 여러분 성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회 여러분의 가정 성회가 되시기 바라요. 이번 성회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성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이제까지 성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이 성회에 대하여 별로 맛을 느끼지 못한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는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회는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꼭 놓치지 마시고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